이 살아계셔서 꼭 교회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루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감사의 찬송과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모인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 기쁨을 손폭해 허락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영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아니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이 성전에 나와 예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셔서 죄책감에 빠져 죄악에 갇혀 아버지께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평안도 하시고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인침받아진 예배자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임도 하셔서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도 하시고 은혜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자유함을 얻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평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9번째 주일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여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세종 서면중앙교회에서 예음교회가 청소년 수련을 합니다. 제가 27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강사로 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귀한 일정 잘 소화하고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29일까지 수련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열매 이 귀한 헌금을 들고 나와 또한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정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세임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함을 통하여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큰 복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에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갑절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채우신 그 복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주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베풀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되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고 복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의 새김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갑니다. 아침에 이제 다 가서 일을 하는데도 이 더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풀을 이제 메고 하는데 땀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모자 안에 얼음팩을 넣습니다. 얼음팩을 이렇게 넣어서 열사병, 머리에 내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지혜롭죠. 그렇게 일을 해도 여러분 얼음이 감당하지 못해요. 금방 녹고 말더라고요. 그게 일을 하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너무너무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차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이제 논을 바라봅니다. 그럼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흡족해요. 그냥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푸른 그 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벼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벼를 누가 키우십니까? 벼를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벼가 자라남에 있어서 그냥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저는 옆에서 이 벼들을 돕는 역할이죠. 벼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벼들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면 벼들이 더 잘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인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다고 합니다.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자라났냐? 막무가내로 정말 죄송하지만 양아치처럼 그렇게 큰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나쁜 짓은 다 하고 맨날 술독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요,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아, 이렇게 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라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갑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들을 막 잡는데 아들이 더 빠르겠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나아가 버립니다. 부대에 홀로 남겨진 모니카는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 모니카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매일매일 그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집어 들고 읽으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영사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왜 중보 기도가 중요할까?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내당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30명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교사 선생님 몇 분 오셨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듣는 거죠. 고개를 떨구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졸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쳐다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남자친구들이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먹는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셔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목사님과 이제 한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닮은 친구들이 보이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이들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용 목사님, 저희 애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3이고 고1이라서 애들이 이제 안 오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망치를 뚫어 맞은 것처럼 머리가 꽝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이 귀한 자리를 어떻게 보면 허락할 수 있도록 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서요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유니까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종교는 자유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린 교회의 가장 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왜요? 실질적인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냐?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냥 저의 문제 같아요. 목사된 제가 부족해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 부족해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서지 못함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참 문제가, 참 아픔이 큰 이 시대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저희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납니다. 노년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누리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간 겁니다. 떠나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나아가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때론 그러한 삶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나타내시고 알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자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줄 너의 민족의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왜? 사라가 양수가 끊어졌거든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18장 전반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사라가 웃습니다. 야, 말도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피식 웃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사라가 웃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도 믿지 못하니? 사라가 웃는데 너도 정말 믿지 못하니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축복의 3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나는 너무 아픈데요. 나는 너무너무 깨어졌고 무너졌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드셨듯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가 99세일 때도 있겠지요. 그때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죄악이 심히 무겁고 어떤 이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하여 내가 그 기도가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땅을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고 그른지, 내가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 날마다 우리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갑니다. 인지가 부조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지면서 내 이익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꿔버리지요. 내 편리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자기들의 삶이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 거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75세에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따라 롯이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죽고 또한 아버지처럼 자기를 키워준 아브라함과 함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롯이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롯이 점점점 더 성장하고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질까요? 아브라함과 이제 독립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 그들이 점점점 부유해진 거예요.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귀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지금까지 키워왔잖아요. 키워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한 말을 하면 롯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삼촌 무슨 얘기합니까? 저는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같이 섬겼던 아브라함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제 하인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나의 부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함을 위해서 제가 더 지혜로워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너무나 공동체적인 고백이지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눈을 들어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너무 애국과 같이 풍부함이 넘치고 넉넉함이 넘치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노는 그 문화를 롯이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롯이 그리고 결정하지요. 삼촌, 제가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넉넉한 곳, 부유함이 넘치는 곳, 가난함이 없고 그런 절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롯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삼촌, 제가 넉넉한 곳을 갈 테니까 삼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송하나 그 반대쪽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라고 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나쁘지요, 여러분. 어쩜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을 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절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 유교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한국 사회 좋죠. 한국 문화 좋죠. 이제 유럽 문화, 개인주의,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사회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화에 치우쳐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이 깨어지고 나아가서 교회가 깨어지고 한국 사회가 깨어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 믿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더 사랑함으로, 더 이해함으로, 더 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 사회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호통치지 않습니다. 너가 인간이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만득한 짓을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롯을 걱정하며 롯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저 넉넉한 곳에서
그렇게 보내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 곳으로, 정말 힘든 곳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롯이요 잡혀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방의 왕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빼앗고 많은 것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포로들을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롯을 또 구하러 갑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못 일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롯을 구하러 가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구해 온단 말이에요. 많은 재물을 또한 거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 자기에게 상처를 줬지만, 자기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거를 보듬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사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지만 롯과 같이 살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감당할 뿐이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오고 롯이 살아갈 그 삶,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각자가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것이라고 한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 땅에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조금만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롯의 가정이 의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롯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있죠. 아내가 있죠. 두 딸이 있죠.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할 두 사위가 있죠. 또 두 사이에 부모님도 있죠. 그럼 몇 명입니까? 최소한 10명이 넘잖아요. 최소한 1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면 그 의인 50명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케 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50명?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 맞다.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안 되지. 그 땅은 멸망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40명은요. 아이고, 그래. 40명도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은요. 그래, 30명도 안 되지. 아브라함이 또 말 바꾸죠.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20명은요. 그래, 맞다. 20명 있어도 안 되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안 되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십니까?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롯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송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마음에 생기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을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서 인도에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3사람입니다. 3사람. 롯과 2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갔습니까? 가지 못했습니까? 가지 못해요. 왜?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해요.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일들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왜요? 중보 기도는 힘이 있거든요.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땅에 이제 한족과 조선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집회를 했어요. 많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오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막 4시간씩 집회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한 자매를 데리고 제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 친구가 너무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너무 아픈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제 막 쇼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을 막 만들어내요. 예배 중에요, 갑자기 불이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불이 꺼졌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더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불이 잘 켜졌을까요? 아니요. 켜지지 않아요. 모두가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납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 마침 기도, 결단의 기도를 탁 하잖아요. 아멘! 딱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짠 켜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역사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매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자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겁니다. 조사님 괜찮아졌어요. 조사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 그 나라에 간 그 순간부터 저를 섬겼던 대성교회와 또 저희 최원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역사가 함께 그 자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종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종이지요. 부족한 종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나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자기만을 위한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줘. 아론이 이야기하죠. 야, 금은고와 다 모아봐. 금 다 가지고 와봐. 내가 그러면 만들어 볼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볼게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금을 다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그 금을 불 속에 던지니까 작은 송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신을 가지고 이 소가, 애굽에서 보았던 이 거대한 소가 우리를 인도낸 신이라라고 그들은 그 소 앞에서 춤을 추며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백성, 이 땅에서 만약 죽이신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제발 사하여 주십시오.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저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영화 호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지 않다,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호프, 희망이잖아요, 제목이. 그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온다고 하여서 제가 그걸 보러 갔어요. 외계인 이야기예요.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가 아니고 한 행성에 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외계인들인 거예요. 손도 5개, 발가락은 4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사람과 외계인들이 공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외계인들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계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외계인들도 만들어 내진 않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요 너무 악한 거예요. 외계인의 생명을 죽이거든요. 아이를 죽여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외계인들 너무 냄새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정작 사람들은 돼지 우리,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냐라고 외계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않냐.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죽었던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냅시다. 이제 여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지쳐갈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뜨거워서 힘들어서 예배하러 가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힘든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더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름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삼으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도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더 웃을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나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중보기도 함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